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된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교육부서를 든든하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통하여 양육받고 자라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선생님들의 기쁨이 사랑하는 우리 귀한 아이들의 자라남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달아지는 복된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목이 팍 가요. 그래서 최대한 힘을 빼고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고등학교 2학년 담임이 유승현 선생님이셨습니다. 교회 선생님이었습니다. 싱글이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한 40대 후반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니까 1970년대니까 그때 이제 이분이 금요일 날 되면 산기도를 늘 가셨어요. 여성분이. 그래서 토요일 날은 꼭 신방 전화를 하셨는데 목소리가 꼭 저 같았어요. 바꿔야! 뭐 이러면서 전화를 늘 신방 전화를 하셨어요. 그게 잊혀지지 않는데 이 선생님께서 저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끝날 때는 바꿔야 너는 신학을 해야 돼 이러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고3이 됐는데 선생님이 바뀌셨는데 이 선생님이 산기도만 갔다 오면 저한테는 신방 전화를 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 기억 가운데 이 선생님의 기도로 제가 이 자리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랑하는 우리 부장님, 부감님들이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 드렸는데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가 또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너무 유명해서 암송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말씀은 또 어떠한 성도님들에게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여기 이렇게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기도하는 건 할 수 있죠.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이 찬양 가사로도 굉장히 우리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찬양의 후렴이 이렇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우리가 이 찬양 참 좋아하고 많이들 부르시는데 이 말씀이 어떠한 배경 가운데 기록되었는지 먼저 나누시고 이 말씀이 왜 여기에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은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 매끄럽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이 문제로 삐걱거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 알고 있죠. 결국은 마가가 이 선교팀에 합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바울은 바나바와 갈라지게 나서 실라와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 될 디모데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들이 최종 첫 번째 목적지는 이 아시아, 터키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으로 가고자 했지만 성령이 막으셨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이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 터키 지역, 이 드로아 지역에 있었을 때 바울이 환상을 통해서 이 마게도냐 환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손짓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마게도냐로 들어가는데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어렵게 인도하셨잖아요. 싸움도 있었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번 전도 여행은 참 어렵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 환상을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마게도냐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거라고 믿고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대대적인 환영은 고사하고요, 귀신 들린 여인이 이들의 일행을 쫓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외치면서 쫓아다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괴로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이 없이 매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쫓기듯이 그 다음 도시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두 번째 도시가 데살로니가인데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문화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에는 빌립보에는 없었던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은 유대인 남성 10명 이상 모여 있으면 반드시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에는요, 유대인들의 커뮤니티가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표현으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유대인의 향유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향 사람끼리 함께 모여서 교제하자, 이러한 커뮤니티가 존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이요.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는 좀 더 오래 사역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직장을 구합니다. 내가 여기서 오래 있으려면 재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일을 구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들의 여인들이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이 모습이 불편했습니다.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듯한 그러한 기분들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용역을 쓰게 됩니다. 성경에는 불량배까지 동원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의 일행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용역을 써서 이들을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은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에서 떠나서 어디로 이동하냐면 이 베레아로 이동하게 됩니다. 지도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 보이지만 70km 정도 거리입니다. 꽤 먼 거리죠. 70km 떨어진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그러니까 능력 있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헬라 사람들이 돌아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소식이 데살로니가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열심히, 특심이죠. 그래서 거기에 와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의 일행은 더 이상 이 마게도냐에서의 선교가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이 마게도냐 아래쪽 그리스 남부 지역을 아가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아가야에 어디를 가냐면 아테네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마음이 계속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3주간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저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까. 나는 떠났지만 나는 베레아로 도망갔는데 거기까지 쫓아온 거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겠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에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네가 가서 한번 데살로니가로 다시 한번 올라가 봐라. 그 성도들이 잘 있는지, 흔들리지 않고 있는지, 믿음이 떨어진 건 아닌지 네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자신의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사도 바울은요, 아덴에서 사역은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 고린도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까지 갔던 이 디모데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이러한 보고를 합니다. 교회가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바울 선생님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라는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사역 보고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약속 때문에 소망의 인내로 견고히 서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한 지, 이 말씀을 제대로 공부한 지는 채 3주밖에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데 언제 재림하십니까? 이러한 질문들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디모데를 통하여, 디모데 선생님, 우리 바울 사도님을 만나게 되면 꼭 좀 질문해 주세요.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쓰여진 성경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감사가 넘쳐요. 야, 너희가 3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너희가 굳건히 서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이러한 내용으로 가득 전반부가 채워져 있고, 후반부에는 너희가 했던 그 질문들에 대한 답들을 하는데, 오늘 읽었던 이 5장에는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시작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것이 마치 도적이 온 것처럼 우리가 도적이 언제 온다라는 것을 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준비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치 도적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깨어 있어라. 그리고 잠자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방금 전에 불렀던 그 후렴의 앞부분은 이렇습니다. 네, 제 얼굴 반만 나왔는데 이렇게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그러니까 이 항상 기뻐하라는 이 내용은요, 어떠한 배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냐면 주님께서 오실 거야. 근데 그때는 우리가 모른다. 그러니까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모르지만 반드시 깨어 있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잠들지 말아야 돼. 주님과 동행해야 돼. 근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오늘 읽었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이 말씀이 지금 이 배경 안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왔던 이 세 가지 명령,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명령형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어떠한 식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잠들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다 주무시고 오셨죠. 짧게 주무셨을지라도 주무셨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어떻게 늘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인지 함께 보려 하는데,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은요, 일반적으로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나오는 감정입니다. 느낌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넉넉한 통장의 잔고를 보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내 자녀가 좋은 점수를 받고 오면 좋은 대학이나 아니면 자랑할 만한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면 기뻐합니다. 성도에게 이것이 기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넉넉한 통장 잔고를 기뻐합니다. 자녀의 좋은 성적을 보면 기뻐합니다. 그게 기쁘지 않다면 거짓말이죠. 그런데 이 기쁨에는 유효기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 안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기뻐했는지 보면 여기서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우리가 의미를 알 수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안에서는 이 기쁨, 영원한 기쁨,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빼앗기지 않는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까지 빼앗기지 않을 바로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빼앗기지 않는 이 기쁨은, 끝까지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남을 수 있는 기쁨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너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3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대요?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모든 기쁨으로 내가 기뻐하고 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안에서 이 기쁨과 관련된 문장들을 찾으면 다 이 성도와 관련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여러분 슬픈 일이 있어도 기뻐하십시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바로 너희다, 영혼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쁨은 데살로니가 성도였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천국잔치가 열리게 되는데 가장 기쁜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가장 기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 무엇이 남겠습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남겼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무엇을 남겼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주님께 기쁨으로 보일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25살에 전도사 첫 사역을 나갔습니다. 2명 앉아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 아들과 담임 목사님 아들 친구가 고3으로
11월 달에 부임했는데 얘네가 12월 달이면 대학부로 올라간대요. 선생님 5명과 함께. 절망적이더라고요. 처음 사역을 나갔는데 애들이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아들이 있는데 제가 담임 목사님 아들을 첫째 주에 혼냈거든요. 목사님 아들인지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제가 안 혼냈는데 혼냈어요. 얘가 쪼르르 올라가서 담임 목사님한테 제 욕을 했나 봐요. 아빠 박전도사 잘라요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감사하게 잘리지는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이들을 하나 두 명씩 이렇게 보내주는데요, 한 명 앉혀놓고 설교하면요, 저기 한 예배 시간, 설교 시간 한 5분 지나면요, 한 명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제 안에서요, 이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한 5명 정도 모였습니다. 특세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잠옷실에서 이 남자애들 3명을 데리고 같이 잤어요. 우리 특세하자. 그래갖고 잠옷실에서 3명 같이 자는데 제가 그때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배를 이렇게 가르더라고요. 배를 가르는데 제가 뭐 그때 개복 수술이 뭔지 몰랐죠. 이렇게 쭉 보는데 새까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덮자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없애야 되는데 덮자 이러는 거예요. 덮으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펑펑 울었어요. 너무 불쌍해서 펑펑. 제가 막 울고 있는데 옆에서 중등부 아이들이 저를 깨우는 거예요. 전도사님 왜 그래요? 제가 막 울고 있으니까, 자다가 펑펑 울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그때 저한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엄청 부어주시더라고요. 엄청 부어주셨어요. 그때부터 아이들이요, 제 자녀처럼 보이더라고요. 제 새끼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때 사례가 50이었는데 얘네들 데리고 이 망우리에서, 어딘지 알죠? 깡촌이었어요. 긴등가 같은 곳이었습니다. 무덤이, 공동묘지가 있는 그곳에서 너무 그 기쁨이 크니까 얘네들 데리고 영화관 가고, 얘네들 가정이 어려우니까 영화관도 가본 적이 없다라는 거였고, 그러니까 30만 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전혀 안 아까웠어요. 진짜 큰 기쁨은요, 영혼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이 기쁨이 회복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바쁜 일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 4시 혹은 5시에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또 쉬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어떤 청년은 지금부터 오후 6시까지 스케줄을 진행해야 되는 청년도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 육체적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야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안에서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장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했어요? 너희를 기억함은. 성경에서는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안에서는 이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계속 짝을 이어서 함께 등장합니다. 여기도 보시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감사하며 기도할 때라고 나와 있죠. 근데 어떠한 기도를 하냐면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건 뭐예요? 기도한다는 소리죠, 그렇죠? 끊임없이 하나님, 이 데살로니가 성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도, 그리고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데살로니가전서 안에서 사도 바울이 주야로 밤낮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 있다면 보충하여 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끊임없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세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 너가 나한테 5번만 더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해 줄게.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살려줘요.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살려줘요.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 우리 아들. 근데 응답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받고야 아쉽다.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내가 네 아들 살려주는데.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이걸 세고 있을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여기서 말하는 이 끊임없이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 합한 기도, 이 영혼을 위한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기도를 했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요. 거기에 자기의 조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혹시 45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40명은 어떻습니까? 이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담대함이 여기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요, 밤늦게 친구가 찾아옵니다. 이 친구가 찾아왔는데 이 친구가 식사를 못했습니다. 이 유대 문헌 안에서는요, 자신에게 방문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지, 네가 늦게 왔으니까 그렇지 라고 끝내지 않았어요. 옆집에 찾아갔죠. 떡을 달라라는 것입니다. 이거 내 친구지 이 집 친구 아니지 않습니까? 뻔뻔스러울 정도로 끈질기게 구합니다. 그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이웃을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간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앞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계속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어떠한 기도를 해달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인데,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어떻게 하래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세트입니다. 이거가 같이 가는데요, 이 기쁨은 뭐였죠? 영혼 구원이었잖아요. 영혼을 위한 기도였죠. 이것이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기쁨이다. 진정한 빼앗기지 않을, 주님이 강림하셨을 때 네가 무엇을 남겼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우리 아들이요, 좋은 대학을 갔고요, 이거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거야. 주님, 제가 통장 잔고가 이만큼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남길 게 아니라는 거야. 무엇을 남겼느냐, 주님이 강림하셨을 때 우리가 기쁘게 보여드릴 것이, 주님, 여기 있는 이 성도 나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쁨이었고요. 기도는 무엇이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이 영혼을 위한 기도,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끊임없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 이 세 가지는 서로 분리되지 않는 영적인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읽었던 이 말씀과 또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말씀에도 이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기도가 함께 등장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말씀인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누구로 말미암아?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 기쁨과 감사가 등장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주야로 밤낮 없이 항상 심히 기도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쁨과 감사와 간구함은 함께 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명령은 그냥 단순하게 긍정적인 삶을 유지해라, 그러한 태도를 견지해라,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요, 예수님께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를 향해서 너희가 이런 식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세에 성도들은 이런 식으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데 영혼을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위한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이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뻐함, 감사함, 기도함이 우리 복된 신성 공동체의 DNA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